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상속자들,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상속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3장까지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하는 걸 말씀했고, 이제 4장부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들이 누굴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첫 번째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또 상속을 받을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최초에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열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열국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입니다.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그 이외에 구두라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생긴 그러한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을 통해서 후손이 됐고, 지금 온 세계에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들에게 지금 상속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하신 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래서요. 이 언약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사실 이것이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상속이라는 말은 이 땅을 상속해 주신다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상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시차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상속은 그때는 예표적인 상속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주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상속받는 것이었고,
또 여러 후손들,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현재는 이 땅을 상속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상속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혈통적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 땅을 주신 것처럼 예표로 상속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또 공통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상속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후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오직 한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 야곱에게만 언약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부터는 다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것은 혈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바로 상속을 주신다는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름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 10지파가 먼저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의 정통성을 계속 찾으셔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제부터는 바로 이 땅의 상속은 예표로 끝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영적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만 내세웠던 그들에게는 진정한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멸망을 하고 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간 자들이 진정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후손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확신하는 후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나라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미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일으키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 믿음을 확인했다 하시며 그 이삭 대신 다른 짐승을 죽이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겨우 그 언약된 아들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사실은 태어날 수가 없었던 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언약된 자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하와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언약에 그들을 통해서는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며, 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는 불가능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속에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천국 복음 언약, 아브라함처럼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후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원리가 뭐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그 죄값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값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24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범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부활로 저주를 풀음으로써 실질적인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의의 몸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상속은 이 땅의 것이지만 그건 예표입니다. 그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고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의로 우리도 바로 천국의 언약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천국 언약의 그 의를 우리가 얻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바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속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로워져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천국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